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예배드리는데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가정예배 주일 저녁이나 평일에 꼭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전도도 이번 주에 모입니다. 10시까지 푸른 초장에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각 선교회 모임이 오늘 예배 후에 바로 있게 되겠습니다. 오후 1시간이고 예배 후에 바로 모여서 각 선교회별로 모여주시길 바랍니다. 또 생매삼 큐티 월화가 나왔습니다. 당회가 다음 주일에 있습니다. 또 선한 이후 원리에도 다음 주에 있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떡을 나눠 드리겠습니다. 이 떡은 우리 남명숙 지사님 팔순 감사로 섬기게 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오구역에 우리 신정글 이사님 파티마 병원에 입원 중에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이상입니다. 이 시간 우리 권노진 이사님 예배 기도 드림으로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하시고 아버지를 사랑하게 하시며 섬기며 경배드리며 감사드리며 찬양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저희들 속에 넘쳐나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교회를 섬기며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의 삶을 살게 하시고 저희들은 착한 행실로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호 아래 한 주간 살아가면서 덕과 은혜를 끼치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선행하지 못한 모습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말씀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찬양의 기쁨이 있게 하시고 기도의 열정이 있게 하시고 전도에 열심히 있게 하시고 구제에 힘쓰며 성교의 신실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 내어 주시옵소서. 교회를 섬기는 목사님과 재직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신 십자가를 내려놓지 않게 하시며 감당함으로 얻는 칭찬과 상급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중에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순종과 결단함으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서에 따라 드리는 모든 예배를 기쁨으로 받으시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송가 337장 전해드리겠습니다. 337장 찬송가입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원해해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한 주간 삶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내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함께 하시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저희들 나왔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때 참 부끄럽기 짝이었습니다. 우리의 연약과 거물과 불의함과 불충성함과 죄악을 이 시간도 다 주님 앞에 내놓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무기력함과 무능함을 긍휼히 여기시옵시고 하나님 다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사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얻게 하옵시고 이 시간 또 세상에 많은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그대로 지고 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담당하여 주시고 해결하여 주시고 채워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돌아갈 때는 가벼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들어와서 예배할 때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주시는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복이 되어지게 하시고 순종함을 통해서 더 큰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저희들 나왔습니다.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또 주님 앞에 지은 모든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이 시간도 회개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또 주님 앞에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배를 주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또 주님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고 위로받고 또한 체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먼저 10의 1조 예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손길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옵시고 첫 예물을 주님 앞에 드렸음에 모든 물질들이 더 거룩하며 온전케 하여 주시고 손실이 없도록 하옵시고 더 풍성한 하나님의 체험의 능력과 기적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케 하심을 감사하며 또 하나님 우리 가정에 늘 건강을 주셔서 감사하며 범사에 감사드리며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하며 주님과 함께하는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또 지켜주신 은혜에 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은혜 감사드리며 하나님 은혜 감사하며 또 주님 은혜 또 감사합니다. 또 건강을 감사하며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심을 또 감사하며 지켜주시고 함께 걸어주심을 감사하며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합니다. 또 생일을 다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육간에 감격케 하옵소서. 또 주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드리며 주님의 크신 은혜에 깊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또 감사하며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또 직장 신방에 감사하며 또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며 귀한
감사의 예물들 드렸습니다. 이 손길을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또 주님 앞에 이처럼 또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주께서 저들의 소원과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을 주께서 복을 다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특별히 팔순을 맞이해서 귀한 아버지 하나님 덕으로 섬기는 또 우리 지산 위에도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을 부으시고 남은 여생 하나님의 은혜로 수를 누리면서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또 주님 앞에 또 주일에 헌금을 드리며 선교 구제 장학금 주예물로 드립니다. 이 모든 향기로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믿음의 복을 건강의 복을 물질의 복까지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최지영 지사님으로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주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 공부해 드리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길랏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셈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이제 더위도 다 지나가고 신선한 가을이 돌아왔습니다. 참 가을이면 생각나는 시가 있습니다. 김현성 시의 가을의 기도라는 시입니다. 다영이라 불리었던 이 김현성 시인은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일제강점기 때 독립운동을 지원하다가 온 가족이 고문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 여동생과 또 어머니가 고문 후유증으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는 독실한 기독교인으로서 해방 후에 교수직과 또 집필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본질은 고독이다. 인간은 그 근원에 있어 고독하다. 그러므로 고독감은 인간의 자폐정이다. 따라서 고독감이 강할수록 인간의 영혼과 무한에 대한 신앙은 강하게 되고 신을 향하여 벌리는 팔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절대 고독의 시인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가을의 기도는 이 시인이 사후에 즉 죽은 후에 발간된 시입니다.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낙엽들이 지는 때를 기다려 내게 주신 겸허한 모국으로 나를 채우소서. 가을에는 사랑하게 하소서. 오직 한 사람을 택하게 하소서.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위하여 이 비옥한 시간을 가꾸게 하소서. 가을에는 홀로 있게 하소서. 나의 영혼 굽이치는 바다와 백합의 골짜기를 지나 마른 나무 위에 다다른 까마귀 같이. 참 오늘날 이 시대가 고독의 시대인 것 같습니다. 과학이 발달하고 정보가 홍수같이 쏟아지고 있지만은 상대적인 빈곤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군중 가운데서 외로움을 느낍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홀로 있을 때가 있습니다. 아무도 찾아오지 않고 아무도 함께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건강을 잃을 때가 그렇고 경제가 무너질 때가 그렇고 가장 가까운 사람을 잃어버릴 때가 그렇습니다. 사실 부모를 잃을 때보다 배우자를 잃을 때 슬픔과 빈자리가 더 클 것 같습니다. 부모보다도 배우자와 더 함께 오래 살기 때문일 줄 압니다. 그래서 배우자를 먼저 보낼 때 그 오는 외로움과 또 허전함이란 것은 또 이루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홀로 서게 하는가? 그리고 홀로 서게 될 때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그 홀로됨이 그렇게 힘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유익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껏 그랬듯이 성경에는 모든 문제에 답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두 선지자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이 두 가지의 의문을 풀어보게 됩니다. 아니 우리 자신의 의문을 풀어보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왜 홀로 서게 하는가? 우리는 이 엘리야의 경험을 통해서 접근하게 됩니다. 왕상 17장 1절입니다. 길르앗에 우건한 중 딥세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참 엘리야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서 이스라엘 왕이면서도 우상 숭배자였던 아합에게 당신의 죄로 말미암아 앞으로 3년 6개월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겠다는 것을 선포하게 됩니다. 소위 기근을 선포합니다. 참 엘리야는 놀라운 능력자입니다. 기후마저 그렇게 바꿔버리는 하나님의 사람. 그러나 그 선지자의 대단한 선포가 있은 후에
그에게 명한 하나님의 말씀은 의외로 초라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3절입니다.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내가에서 묵고 거기서 까마귀가 물어주는 떡과 고기를 먹고 지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리 시내가 마르자 이제는 왕상 17장 9절에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서 과부에게 얻어먹고 살라는 것입니다. 참 엘리야는 하나님 때문에 내려갔습니다. 그저 홀로 지내는 자리로 까마귀와 과부에게 얹혀 사는 위치로 그렇게 내려갔습니다. 생각해 보면 까마귀는 불경경하고 또 과부는 무능력했습니다. 둘 다 지금까지의 선지자의 이력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외로움의 자리였습니다. 비를 막았었던 능력자는 이렇게 추락했습니다. 아마 엘리야는 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기가 찬다. 한낱 까마귀가 물어주는 떡을 먹어야 한다니. 또 과부의 집이라니. 거기서 얻어먹게 살게 된다니. 참 권력의 중심에서 심판을 선포하던 이 선지자가 가장 주목받지 못하고 아무도 찾는 이가 없는 낮은 곳에서 홀로 지내야 했습니다. 이 엘리야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본 듯하지 않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입니다. 왕같은 권세자입니다. 제사장같이 하나님을 대면하는 특권을 가졌습니다. 거룩한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증인입니다. 이렇게 대단한 자입니다. 그런데 실상 우리가 선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빈곤의 자리요, 빚에 허덕이는 자리요, 병든 자요, 그리고 무명한 자요, 무능력한 자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지 하나님은 왜 나를 이렇게 궁핍하게 하시고 낮아지게 하시는 것입니까?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고 외로운 자가 되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왜 나를 이렇게 홀로 두시는 것일까요? 엘리야가 그리 시냇가로 사르밧 과부의 집으로 간 지 많은 날이 지났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경고한 3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했고 엘리야는 홀로 지내는 자리에서 일어서게 됩니다. 드디어 왕과 세상 앞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면서 대성을 거두게 됩니다. 소위 이세벨 우상 선지자와 즉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의 대결에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홀로 있을 때와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그러나 막상 이고 나니까 또 그 때문에 또 다른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이제는 아합의 왕비인 이세벨이 도끼를 품고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자 엘리야는 또다시 광야로 도망가서 혼자가 됩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입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덴 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계십니다. 예전에 아합을 폐하해서 그릿 시냇가에 피신할 때나 사르밧 과부의 집에 있을 때는 그래도 굶지 않고 조용히 버티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생명의 위협까지 느끼자 죽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패턴을 발견하게 됩니다.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때 홀로 서게 됩니다. 홀로 서게 될 때 비로소 성장하거나 승리하게 되는 동력을 얻게 됩니다. 승리하게 될 때 또 다른 문제가 있어 또 홀로 선 자리로 돌아가게 됩니다. 여기서 홀로 있는 자리란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리요, 기도하는 자리요, 하나님과 대면하는 자리입니다. 이제 답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왜 홀로 서게 하시는가?
홀로 남았을 때라야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홀로 남아 하나님 앞에 설 때 비로소 그 삶이 바뀌게 됩니다. 이에 마운저 목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는 더 나은 방법을 찾지만 하나님은 더 나은 사람을 찾고 계신다. 교회가 필요로 하는 것은 성령이 서실 수 있는 사람, 즉 기도의 사람, 기도에 능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더 나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홀로 선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은 하십니다. 그럼에도 사람에게 부탁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시키기 위함입니다. 영적 멘토가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분과 긴밀히 만나는 사람은 변하고 성장합니다. 하나님이 서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자신을 부정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인물로 변하게 됩니다. 예수를 만났던 제자들이 그러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 긴밀하게 만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는 방법을 몰라서 그렇고 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갈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수고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사람 멘토를 두었습니다. 첫째는 사역자 멘토, 즉 목사입니다. 둘째는 평신도 멘토입니다. 멘토라는 것은 스승과 같은 존재로서 나의 삶과 신앙을 진단하고 성장하고 변화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 격려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변화되기를 원한다면, 진정 성장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과 독대를 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든지 아니면 사람 멘토를 만나서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변화되고 성장합니다. 이 사실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설교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와 설교를 통해서만 사람이 변화되고 성장하기는 어렵습니다. 하나님 멘토를 만나야 되고 사람 멘토를 만나야지 변화되고 성장됩니다. 목사는 하나님이 세우신 멘토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변하고 성장되기를 원한다면 이 목사와 만나서 끊임없는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그런데 목사를 만나기로 꺼려하고 피한다면 성장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마치 학생이 학교에서 스승의 가르침을 받지 않고도 공부 잘하기를 바라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직 성숙하지 못하고 변화되지 않는 우리를 홀로 두게 하십니다. 사람은 주로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와 만났을 때 혼자만의 자리로 떨어지게 됩니다. 고통이 그 사람을 홀로 두게 만듭니다. 일반적으로 홀로 남는다는 것은 부정적입니다. 그 자리에서 사람은 자신의 무능력함을 느끼게 됩니다. 건강이나 그동안 인맥, 경력 같은 자기 보호막이 다 사라지게 되면 사람은 불안하게 됩니다. 통장에 잔고가 없을 때도 불안합니다. 지갑에 돈이 없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불안합니다. 무기력감, 외로움, 좌절감, 우울함, 그리고 공황장애, 분노 같은 온갖 부정적인 감정에 휩싸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사람이 홀로 있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무언가 함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망가하는 것은 더욱 나쁩니다. 무언가 내가 의지하는 것이 내 주변에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홀로됨의 자리로 가지 못한다면 그 상황이 더 나쁘다는 말입니다.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죄인들의 공통점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대처할 의지의 대상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기에 부끄럽고 두렵기 때문에 다른 무엇인가를 의지할 수 있는 편한 대상을 찾아갑니다. 그 대상이 예인일 수도 있고 연인일 수도 있고 재물일 수도 있습니다. 이때 선택하는 것은 주로 자기 자신입니다. 좀 더 펼쳐서 말한다면 자기의 힘과 경험, 자기의 성취와 그에 따른 인정, 자신을 돕는 사람들이라든가 어떤 조직과 신념, 그 밖에 자신이 선호하는 어떤 것을 하나님보다도 더 의지하고 따르게 됩니다.
이렇게 죄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찾아가지만은 다행인 것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자신의 백성을 포기할 줄 모르는 사랑의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천국 사냥꾼을 보내십니다. 그 천국의 사냥꾼이 선지자요 목사입니다. 성경의 원리대로라면 누군가 하나님이 아닌 것을 의지하게 될 때 사랑의 주님은 그를 쳐서 홀로 두게 하십니다. 그를 되찾아 오실 것입니다. 기존에 의지했던 온갖 모든 것들을 쳐서 고립시킴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도록 안내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끼고 붙잡았던 것을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찾고 계시는 중이라는 사실을 인지해야 합니다. 제가 지금 역대하 말씀 후반부를 읽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다윗과 솔로몬 이후의 왕들의 역사인데 그 수많은 왕들을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악한 왕과 선한 왕입니다. 그런데 왕이 악을 행할 때 어김없이 이방 나라들이 와서 쳐서 그 백성을 고립시켰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적용될 수 있는 삶의 패턴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이 하나님보다도 세상을 더 사랑하게 된다면 우리가 사랑한 것을 쳐서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립시킨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때 고립은 다시 하나님을 만날 기회가 됩니다. 사람은 주로 고통의 순간에 홀로 됩니다. 가난하면 친구가 끊어집니다. 탕자의 비유에서도 보면 둘째 아들이 가진 것을 다 탕진했을 때 친구들도 다 떠나가서 홀로 남게 되었습니다. 병들 때도 혼자가 됩니다. 그래서 아프면 외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보통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사역을 할 때도 역시 혼자가 됩니다. 사실 인생에서 누구나가 저마다 고통을 통과하는 중입니다. 혼자입니다. 하지만 걱정할 것 없습니다. 외로움의 자리로 이끄신 분이 탁월하신 하나님이시라면 모든 것을 또 책임져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보면 출애굽 백성은 왜 광야로 들어가야 했는가? 엘리야 선지자는 왜 홀로 지내야 했는가? 예수님마저 홀로 광야로 들어가셔야 했던 것은 무엇 때문이었을까? 이렇게 질문을 이어가다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홀로 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엘리야를 포함해서 성경에 등장하는 사역자들에게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문제를 만나게 되었고 홀로 되었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만 집중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러자 성숙하게 되어지고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사역의 현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참 엘리야 선지자는 가장 낮은 곳에서 3년 6개월 시간을 홀로 지낸 후에 그리고 바알과 아시라 신자 850명과의 대결에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홀로 지낸 후에 내려와서 그의 얼굴이 빛이 났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약복강가에서 홀로 남아서 하나님과 씨름했던 야곱도 그러했습니다. 그 이후에 인생의 가장 큰 문제였던 형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노예와 죄수의 자리에서 홀로 지내다가 이집트의 실권자가 되어서 세상을 구원했던 요셉도 빼놓을 수 없는 경우입니다. 물론 그들이 다가 아닙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살펴볼수록 홀로됨의 유익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였던 사람들에게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홀로 되어서 하나님과 독대를 하였습니다. 그때 그들이 그랬다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같은 원리가 통합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같은 하나님께서 같은 방법으로 같은 일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홀로 지내기를 낭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 시간을 기도와 말씀의 시간으로 사용했습니다. 또 하나는 홀로됨을 그렇게 선용한 후에야 성숙하게 되어지고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소명의
소명을 다시 성취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사명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우리 인생의 각종 문제들 앞에서도 같은 원리가 적용됩니다. 신앙의 선배들이 보여준 원리입니다. 어떤 문제든 대처하는 방법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소란한 시대일수록 조용히 골방에 머무는 사람이 승리를 하게 됩니다. 홀로 하나님과 만나는 사람은 인생의 작고 큰 문제들을 초월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긴밀한 만남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사역자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하나님을 독대한 시간을 통과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만일 지금 여러분들이 홀로 있습니까? 누구도 함께 할 수 없는 고독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이 시간을 선용해야 됩니다. 나만 홀로 남았으니라고 우리도 엘리야처럼 하나님 앞에 나가 홀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세임을 받아 언젠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앞에 서서 하늘의 불을 이 땅에 내리꽂는 사람이 될 때까지 준비하며 기다려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홀로 되게 한 이유입니다. 다음은 홀로 있을 때 그 외로움과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습니까? 홀로 있게 하신 이유를 엘리야를 통해서 알았듯이 홀로 있을 때 어떻게 그 문제를 극복할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는 또한 배울 수 있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을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는 여러 민족의 아비가 될 소명을 가지고 그 이사를 감행했습니다. 그는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창세기 12장 4절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참 이 표현이 아름답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 우리가 본받아야 될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0대 중반입니다. 할아버지였지만은 평생의 그 경험과 업적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갔다. 말씀은 단 한 절이지만 그의 결단은 결코 쉬운 그런 결단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이때까지 살았던 집중했던 모든 삶에 통용되었던 익숙한 경험들을 다 버리고 새로운 세계로 갔다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70세에 은퇴를 한 여러분들에게 다른 나라에 이민을 가서 살라고 하면 쉽게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이 나이에 무슨 다른 새로운 삶을 산단 말인가? 아마 대부분 망설이고 거절할 것입니다. 또 70이 넘은 사람에게 새로운 사업을 시작해보라고 말하면 선뜻 응하겠습니까? 아마 대부분이 망설일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이런 아브라함에게 분명한 소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익숙함을 벗고 약속의 땅을 향해서 출발하는 어려움을 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과거의 경험이 통하지 않는 낯선 환경을 맞이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던 아브라함, 그는 분명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평생 쌓아 올린 이력을 버리고 떠나는 것은 결코 쉬운 일 아닙니다.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환경으로 돌아가는 것도 역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시대가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모범 답안지가 없습니다. 이런 과거의 가치관이나 경험이 통용되지 않는 전혀 새로운 그런 시대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면서 더 가속화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패턴도 신앙생활도 변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이 변할 것입니다. 세계는 공공의 유익보다도 자국 이익이 우선되고 있습니다. 환경 오염으로 인해서 지구의 재앙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유엔 보고서에 읽어보면 기후가 심각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피부로 와닿는 현실이 되기까지는 불과 30년도 되지 않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의 경우에 경상남도 해안 도시와 인천 그리고 제주도의 일부가 물에
잠긴다고 합니다. 이 사회는 또한 절대적인 가치관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유일성도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총체적으로 이전과 전혀 다른 세상을 우리는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마치 아브라함에게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고 하는 그 상황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목적으로 추구하면서 환경에 주는 어려움에 개의치 않는 자였습니다. 그야말로 믿음의 조상다운 면모를 보여주었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아브라함은 참으로 성공한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아직 시작에 불과합니다. 성공한 듯한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도착하자마자 곧 추락하게 됩니다. 왜 아브라함이 추락했습니까? 그 이유를 설명해 주는 한 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0절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 땅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도착한 약속의 땅 가나안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기근이 들었다는 것은 정말 아브라함을 어리둥절하게 만들었습니다. 앞뒤가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말하자면 이런 식입니다. 내 기근이라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순종했으니 이제 약속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기껏 가나안까지 도착했는데 기근이라니 틀림없이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여러 민족을 이루는 시조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아니었는가요? 그런데 기근이라니요. 복의 근원은커녕 굶어 죽게 되었잖아요. 우리들도 인생 기근을 만날 때 이런 말을 종종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 나은가요? 하나님을 믿으면 복을 받는다고 알고 있는데 복은 고사하고 병들고 가난하고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고난은 끝없이 이어지니 이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삶인가요? 그렇게 불평하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자신이 빠진 고난보다도 하나님을 더 크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복종했을 때 뒤따른 결과가 지금은 나빠도 그것 때문에 믿음이 하나님께 대한 신뢰감이 흔들리지 않고 곡해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반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생각대로 해석하고 왜곡합니다. 아브라함도 한때 그렇게 했습니다. 열국의 아비가 되는 일에 기근은 어울리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 약속보다도 더 위에 두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삶이 흔들렸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배가 고파서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은 배가 고파서 소명을 버렸습니다. 굶어 죽는 것이 아니라 굶어 죽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 때문에 그 두려움 때문에 믿음이 흔들렸던 것입니다. 그의 행동이 불안정했던 그의 믿음을 드러낸 셈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배고픔이 하나님보다도 더 강하게 느껴졌습니다. 이것이 그가 하나님을 대하는 수준이었고 믿음의 실체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소명의 길보다도 생존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을 버리고 먹고 살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갔던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그런 거 보면 위기에 있을 때 드러난 것 같습니다. 평상시 보통 때는 잘 드러나지 않는데 그 사람이 위기에 처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가를 보면 그의 말과 행동을 보면 그가 믿음의 사람인가 그렇지 않는 사람인가 분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 늦은 오후에 우리 부목사님과 그리고 김기도 전도사와 함께 커피를 마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목회 현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의 이야기가 아니라 미래 목회를 염려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교인 수도 줄고 교회 수도 줄어들게 될 것이다. 그러면 목회자들의 목회 현장도 줄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목회자들도 먹고 살기 위해서 목회자들로 다른 직업을 가져야 하는 것이 아닌가. 소위 투잡을 가지는 것입니다.
아니면 완전히 전업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앞으로의 현실입니다. 하지만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저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주의 종이 먹고 살기 위해서 다른 직업을 가져야 하는가? 이렇다 저렇다 속단할 수 없는 그런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창세기 12장 12절 13절입니다.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했습니다. 애굽에 내려간 아브라함은 누군가 자신을 죽이고 아내를 빼앗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꾀를 내었습니다. 낯선 사람들 앞에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기로 한 것입니다. 그래야지 어떤 잠정적인 불안당이 자신의 가정을 파괴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사명과 믿음이 식어버린 자리는 두려움과 거짓말로 오염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부터 아브라함은 추락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두려워했던 것이 그대로 현실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애굽의 권력자가 아브라함의 처를 데려가는 것을 잠자코 보기만 했습니다. 남들 보기에는 아브라함이 누이 동생 덕분에 부자가 된 것 같습니다. 사실 아내를 팔아 얻은 돈, 결혼 지참금을 왕창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성공이 아니라 실패였습니다. 사실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버리고 예배 생활을 바로 하지 않고 성공한다는 것은 결코 성공이 아닙니다. 바로 실패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조차 그것을 뛰어넘어서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내를 잃고 목적도 잃은 채 홀로 애굽에 남겨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고 인간의 실존입니다. 인간은 홀로 남겨진 죄인입니다. 무능한 자입니다. 부끄러운 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위해서 홀로 일하시게 됩니다. 하나하나 아브라함의 불신의 행동을 뛰어넘는 은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아브라함의 사례를 되찾아오는 일을 진행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저 사례를 부인으로 맞이하고 있던 이 애굽의 최고 권력자에게 하나님께서 아마 성령 나타나지 않지만 꿈에도 환상이 나타난 것 같아요. 너 죽을래? 감히 아브라함의 아내를 건드려? 너 죽어볼래?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로 말미암아 이 애굽의 이 권력자 바로의 집에 자식들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쳤습니다. 그 두려움을 인해서 바로는 아브라함이 자신을 속였음을 알고 그녀를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많은 재물을 주어서 애굽에서 쫓아냅니다. 이렇게 하나님 홀로 중재하신 일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말씀이 생각납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전혀 우리가 무언가 할 수 없었을 때 주님께서 홀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도 선으로 바꾸시는 분입니다. 잃어버렸던 소명을 하나님께서 홀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용서를 넘어서 은혜로 나아갔습니다. 그 앞에서 사람이 바뀌게 됩니다. 다음 구절에서 아브라함의 달라진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13장 1절 그는 네겝으로 올라갔다 하겠습니다. 네겝은 가나안 땅 남쪽 입구 지역입니다. 이 말은 즉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갔다는 말입니다. 다시 소명의 길로 복귀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렇게 바뀌었을까? 바뀌기 전후 그 사이에 아브라함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그런 사례를 떠나보낸 빈자리에 홀로 남았습니다. 소명과 함께 아내를 잃고 홀로 남았습니다. 바로 이 순간이
아브라함이 변화되는 시기였습니다. 그때 그가 어떤 일을 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성경에 기록하지 않습니다. 기도를 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지 아니면 결혼 지참금을 세고 있었는지, 만일 그랬다면 인간이 아니겠지요. 어찌됐든 성경은 기록되어지고 있지 않지만, 하지만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은 그가 변화되었다는 결과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비추어서 변화 전에 전후 사이에 그는 아내를 떠나보내고 홀로 남아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시간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묵상하면서 기도했을 줄 압니다. 아니면 이 어처구니없는 상황을 스스로 수습할 수 없는 이 난처한 이 위기 앞에서 그는 하나님 앞에 거꾸로서 엎드려 회개하며 통곡하며 기도했을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홀로 되었을 때 변치 않는 하나님을 붙잡게 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이제껏 해오던 방식이 더 이상 통용되지 않는 전혀 다른 새로운 시대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실감하십니까? 멀리서 찾지 않더라도 여러분 가정에서 찾으십시오. 여러분 자녀들 보십시오. 전혀 다른 인간들입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가치관, 신앙과 전혀 다른 인간들입니다. 이렇게 변화무쌍한 세상에 믿음으로 살려면 잦은 변화에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그 대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창세기 12장 4절,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말라기서 3장 6절,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히브리서 13장 8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하나님만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흔들릴수록 그분을 더욱 굳게 붙잡아야 됩니다. 기도와 말씀이라는 믿음의 도구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흔들릴 때일수록 흔들림이 없는 기준에 집중해야 됩니다. 영원 불변의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홀로 완전하시며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을 향해야 합니다. 이에 집중하는 것이 옳은 길이고 살 길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을 에워싼 환경은 아브라함이 만난 기근과 비슷합니다. 아니 똑같습니다. 인류가 과거에 전혀 예기치 못했던 방향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등장하는 문제들마다 개인과 사회의 기대에 많이 벗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을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현장을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생각했는 대로 그렇게 되어지고 있습니까? 우리 가정에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들 우리가 기대한 바가 아닙니다.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오류를 반복합니다. 처음에 가졌던 믿음, 시작했던 그 믿음조차 쉽게 놓쳐버립니다. 기근이 난 위기 앞에서요. 아브라함이 스스로 아내를 팔아버렸던 것만큼 믿음을 팔아먹는 미련한 짓을 서슴지 않고 합니다. 그래서 위기에 시들수록 우리는 환경의 어려움 때문에 스스로 소명을 무너뜨린 이 아브라함의 실패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실패 후에 홀로 되기 전에 먼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 자리가 바로 말씀과 기도의 자리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습니다. 예수님도 똑같은 삶의 패턴을 가지고 계신데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앞두고 항상 먼저 홀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그것을 해결합니다. 승리하고 성장합니다. 하지만 또다시 시험에 들지 않도록 다시 홀로 있는 자리, 기도의 자리로 올라가셨습니다. 이렇게 어떤 인생의 기근이 닥치더라도 흔들리지 않도록 미리 홀로 남아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에 들어가야 됩니다. 시험은 시험 전에 미리 준비해야지 시험을 잘 치를 수 있듯이 기근이 닥치기 전에 소명을 잃기 전에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그래야지 성숙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 같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함께 드리는 예배는 마음의 감동과 깨달음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키기는 너무나도 미약합니다. 미안하지만. 그렇다 해서 예배 무용서를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홀로 있을 때 변합니다. 홀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홀로 예배라는 것은 혼자서 공중 예배를 무시하고 혼자서 골반에서 드리는 말이 아닙니다.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앞에 홀로 나가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주님 앞에 기도함을 통해서 주님과 독대해야 됩니다. 이것이 나 홀로 예배입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성숙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지 삶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분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아브라함은 이 일이 있은 후에 그 이후에 변화된 삶을 볼 수 있습니다. 조카 롯과 재산권 분쟁에 있어서 그가 양보했습니다. 위기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그의 최대의 위기는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혈육의 정을 극복하고 순종했습니다. 이렇게 성숙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들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홀로 되면 어쩌면 마지막 환난이 올 때 견디고 승리할 수 있는 훈련의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십자에서 홀로됨을 참으사 하나님의 보좌 우편으로 나아가셨던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삶을 본받고 그분을 따라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께서 우리를 홀로 두게 하시며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주님, 오늘도 저희들을 그 자리로 이끌어 주시고 이 자리 가운데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게 하여 주시사 다시 사명의 자리로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보험성가 주보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 장 드리겠습니다. 실로암 찬양입니다.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났다. 이 울리고 땅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어서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어서 당신 눈 속에 여명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어서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은 나에게 영원한 사랑 안에서 깨이지 않게 하소서.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났다. 종이 울리고 땅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오직 밤이어서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어서 당신 눈 속에 사랑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어서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은 나에게 영원한 사랑 안에서 깨이지 않게 하소서.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났다. 종이 울리고 박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어서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어서 당신 눈 속 소명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어. 오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은 나에게 영원한 사랑 안에서 깨이지 않게 하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 축복기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외로이 주님 앞에 홀로 예배드리며 주님의 은혜를 통해서 다시 회복되어지며 사명의 자리, 삶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